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뒤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무덤장이라고 여기라고 하니 그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난 어제 말씀 10장부터 11장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이 막간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9장의 6번째 나팔과 그리고 11장 15절의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종말을 앞둔 성도 곧 교회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와 그 반대편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신앙의 삶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장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6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 9장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참으시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그런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이 말은 이 패역한 남은 자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사람에게도 더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며 심판을 지연하고 연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10분의 9 남은 이 패역한 자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패역한 사람들에게도 조차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는 두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죠.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 두 증인을 자신들의 교주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두 증인은 엄연히 교회를 뜻합니다. 두 명이라는 숫자는 증언의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죠. 두 증인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굵은 베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또한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은 앞선 2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 42개월을 의미하고,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의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시기를 의미하고 있죠.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심으로써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곧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 환난의 날에 육신은 찢겨지고 생명의 불은 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안으시고 성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 두 긴장 속에서 착실히 증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 증언의 삶이 두 증인, 곧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 두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선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에서 두 증인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쉽게 구약의 두 명의 인물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로 심판하는 내용, 비가 멈춰 심판하는 이야기,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재앙으로 심판했던 그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종말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의 종말은 언제든지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와 함께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두 증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깨닫도록 복음 선포적 삶을 살아내고 그들로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증인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순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바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는 이 길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이 대적의 저항과 핍박으로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두 증인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발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그 장면을 상기시켜 주고 있죠. 이는 곧 예수님이 겪으셨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순서를 고스란히 이 두 증인된 교회가 밟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원수들이 구경하게 하심으로써 비록 세상의 교회가 순환과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일을 바로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국적으로 지진으로 인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의 역사가 바로 두 증인된 교회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증인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께서 선제적으로 경험하셨던 그 죽음과 부활, 그 승천의 발자취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따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산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되어질 일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 그것을 우리는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십시오. 부디 오늘 하루 혹은 더 나아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